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교회. 사도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 자신을 장로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12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요한은 이제 지역 교회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목회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수신자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 부르지 않고 부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의 세력 아래 놓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의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은 불가피했습니다. 동시에 부녀라는 지칭 속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려 신앙의 정절을 버린다면 그 결과는 현세의 핍박은 비교할 수 없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리, 진리, 또 진리입니다. 요한이서 수신자들에게 건네는 첫 인사에는 유독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그가 수신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동기를 진리에서 찾고 있으며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도 수신자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왜 그가 진리일까요? 그는 메시아를 보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이 드러나므로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이 땅의 모형들의 원형이란 점에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사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함께 이 사귐 속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란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과 사귐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지키고 누리는데 진리의 강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리, 진리, 또 진리입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가진 옛 계명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은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명의 준수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후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하며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넣으십니다. 계명의 순종조차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명을 순종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인간의 의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귐 속에 있는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와해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힘써 행함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교회를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도 무너집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을 주께서 교회에 맡기셨으므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될 경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애당초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들의 행실은 무절제한 방종에 빠졌습니다. 변질된 진리를 소유하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영원한 형벌의 길로 향하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이며 그들에겐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나의 생명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바르게 알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성도의 자세.
요한일서가 쓰인 당시 로마의 지배적인 세계관은 이원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날카롭게 둘로 나눠 하나는 선으로 다른 하나는 악으로 여겼습니다.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거룩과 세속으로 나누는 이러한 세계관은 노예제도와 그들의 차별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영지주의 역시 영혼은 선한 반면 물질과 육신은 악함으로 육체로부터 영혼이 탈출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한 이원론적 사상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악한 자의 세력 아래 있는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심히 어그러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 주님은 오셨습니다. 물질과 육신을 악하게 보는 영지주의자에게도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고 차별했던 로마 사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혼만의 구원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인의 구원을 위함이며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구원을 위함입니다. 역사 속 노예제도의 철폐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잠들었던 인간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악한 행위를 빛 가운데 폭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참으로 믿는 성도는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구원,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구원, 공동체와 세상의 변화에 무관심한 구원을 배격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도와 사귐의 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을 하나님과 사귐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에 있어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진리이심을 고백할 때 그 진리의 내용 안에는 그분의 가르침은 물론이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역시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 자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당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한 순회 전도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교회에 큰 해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은 문전박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냥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 철저한 단절의 태도를 취한다면 누가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족이 친한 친구가 미혹에 넘어져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은 그와 철저하게 단절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와 목은 함께 모이는 사귐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하려 하는 말들을 종이와 목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전하려 했던 복음은 그와 사도들에게 나타나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으며 귀로 들었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이 전하려 했던 말들은 분명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체험했던 살아계신 진리는 종이와 목을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진리의 내용 자체는 분명 종이와 목으로도 부족함 없이 전달되었겠지만 그것이 성도에게 충만히 나누어지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부족합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편지로도 심지어 영상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교제해도 그것은 직접 만나는 것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계시가 성육신하신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를 만졌습니다. 육체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악하고 천한 대상이 아닙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담긴 그릇입니다. 종이와 목은 절대로 함께 모이는 사귐의 충만함과 강력함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